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아 안녕. 그래 손톱을 열심히 보고 있었구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래 쉬어라. 그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름 캠프에 함께해요. 네, 여름 캠프에 함께해요. 다 웃고 있는 친구들은 머쓱하죠. 이렇게 참 못하는 친구들. 그래요. 꼭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디에서 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아, 네. 아는 친구 하나도 없구나. 관심이 없네. 저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름 캠프. 자, 주제가 뭐예요? 쉼이에요. 쉼. 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rest. 이렇게 굴리면서 rest. 쉼, 휴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김제에 있는 송지동 교회예요. 송지동 교회. 송지동 교회 혹시 가본 친구 있나요? 없겠죠. 검색해 본 친구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예배할 그런 예배당이에요. 자, 저기 뒤에 푸르른 나무와 또 멋진 하늘이 보이죠? 저쪽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저런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내부 공간이에요. 되게 뭔가 신식으로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매트가 안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매트도 깔아주시고, 저기 또 저 안쪽에 보면 탁구대도 있어요. 그래서 탁구도 칠 수 있는. 혹시 탁구 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탁구 몇 명? 좋아요. 목사님도 또 탁구 좀 치니까 덤벨 태면 덤벼봐. 알았지? 그래. 그 다음 사진. 자,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한 교회 안에 저런 수영장이 있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런 수영장이 갖고 있어요. 저 뒤에는 요초동부용이고 여기 앞에는 지금 중고등부용의 수영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되게 시골이라서 이렇게 다 지어놓고 많은 교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신나게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진아, 네, 같이 함께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자, 마지막으로 이게 사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저기가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래서 축구도 하고요, 뭐 피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곳 말고도 여러 군데 이렇게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좋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가서 오늘 주제에 맞게 휴식하는, 쉼을 얻고 오는 그런 여름 캠프가 될 거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바닥에서 자요. 네, 침대 없어요. 이런 데 원래 침대가 없어요. 호텔이 아니냐. 호텔이 아니에요. 네, 침대는 각자 갖고 오길 바래요. 네, 각자 갖고 오길 바래요. 그리고 담요도 갖고 와야 돼. 자기가 덮을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여름 캠프 주제에 맞게 쉼을 느끼고 올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 몇 시까지 여기 오는 줄 알아요? 9시까지 오라고 하시네요. 네. 10시에 출발이고 그 전에 와서 등록하고 뭐 회비도 내고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주의사항들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 9시 반까지 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간식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분명히 아침밥 먹고 오지 않을 거니까 라유라 왜? 9시 반까지 못 일어나요? 그때는 일어나야지. 목사님이 전화해 줄게. 일어나라고 전화해 줄게. 혹시 전화 필요한 친구 있어요? 모닝콜? 저는 아침부터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야, 뭐야? 이 방 뭐야?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닝콜 필요한 친구는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 바보같이 살지 마. 자, 여러분은 지금 바보같이 살고 있나요? 아니면 똑똑이로 살고 있나요? 똑똑이. 똑똑이로 살고 있어요? 자신 있게. 똑똑이로 자신 있게 가르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혹시나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친구들이 볼 때 바보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혜민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친구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목사님 좀 한번 봐줘.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되게 똑똑이로 살고 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1명, 2명, 3명 이렇게 긁고 4명, 5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드는 거야. 같이 들어봐. 대용이. 대용이 어제 배구 우승했대요. 박수. 이따가 포토타임 있으니까 사진 찍을 친구들은 사진 찍으세요. 예? 유명인이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든지 싫든지 뭘 배우면서 잘해요. 뭘 배우면서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잘하잖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건강하게 자라라. 좋아. 건강하게 자라라. 제일 좋고. 건강도 좋지만 우리의 인성적으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을 배려해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그리고 희생해줘라. 그리고 사랑해라 라고 배우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라고 배우면서 우리는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이게 선한 일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정작 주변에 이런 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어요? 잘 없죠. 잘 없어요. 왜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실천하는 친구들한테는 다른 친구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착한 척 하지 마. 되게 착한 척 하지 마.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너도 바보같이 살지 말고 좀 이기적으로 살아, 세상을 리라는 말을 듣고는 해요. 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배려, 용서, 희생, 사랑 이런 것을 해본 친구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 되게 착한 척 하지 마 이러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친구들은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겠죠. 너 되게 이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되게 헷갈리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일과 지금 제가 말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 배웠던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사랑은 아무런 정말 의미도 없고 정말 이상적인,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는 인생을 멋있고 또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 인생은 어딘가 각박하고 불편하며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 외에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존경한다 라고 해요. 나도 너를 닮고 싶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익명으로 고아원이나 어디 사회단체에 막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가 있었어요. 또 어떤 연예인들은 막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요, 후원도 하고요, 이렇게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겨울에 저 이제 산동네에 막 보일러도 없고 막 이런데 연탄을 떼야 되는 그런 집에 연탄을 직접 메고 가서 이렇게 도와주곤 주어지는 그런 연예인들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만 같아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만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또 이기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야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입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어떤 이득과 이런 것이 걸려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만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세상 속에서 나도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지는 않나요? 그러나 언젠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누군가가 풀어주실 거예요.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같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바보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생겨서? 예뻐서? 뭐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자녀이고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대요? 올무에 걸린대요. 올무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올무. 너무 되게 오래된 말이죠. 올무. 자, 올무는요 쉽게 말하면 덫을 말하는 거예요. 덫은 알아요? 덫 알죠? 덫이 뭐예요? 이렇게 딱 산에 올라가면 산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설치해 놓고 그 짐승이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딱 잡아서 그 짐승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덫이란 게.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것과 같대요.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잘 견디고 그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그 누가 봤을 때 착한 척하는 것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너무도 값진 일이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값진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못하났네요.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뭐가 핵심인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게 핵심인 것 같으세요? 돌봐라가 핵심이에요. 돌봐라. 주님을 제자들이 돌보는 것 같이 제자들이 누구를 돌봐야 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또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려, 용서, 희생,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으니 너무도 의미 있고 값진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득과 어떤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에게 어떤 이득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배려와 용서, 희생, 사랑, 예수님이 실천하라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영벌에,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의인들,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일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어렵고 나를 슬프게 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또 되게 적응하기도 어렵고 어색한 그런 세상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실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면 되게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너무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서 정말 너무도 힘들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너무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좀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할 텐데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살아가서 정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바보 같은 삶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왜? 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말 당당하고 용기 있게 정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약보 있으니까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예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며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님을 대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도 값진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분일 청소년부 모두 그리고 그 청소년부 모두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마음 주셔서 캠프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이해하고 알게 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분일 청소년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